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또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프라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참 이 여행 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예배자로 서는 것, 마무리하면서 또 예배자로 서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하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때로는 좀 이런 좁은 골목, 잘 알려진 그러한 이 장소도 여러분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다면 역사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햇볕 좋은 날, 뭐 흐린 날도 좋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골목을 다니면서 이 작은 카페 안에서 좀 쉼과 또 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프라하의 골목골목도 참 아름다운 골목이지만 이젠 좀 더 거시적으로, 처음엔 이 미시적으로 좀 보는 것도 좋은데 멀리서도 한번 내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시에우라드라고 하는 것이 또 이 프라하 이 도시를 또 건국하는 이 신화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한번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저 멀리 바라보는 프라하의 성도 바라볼 수 있고요. 시내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는요, 이 프라하 이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메트로놈이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착 빨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언덕에 있어요. 레트나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는 그 메트로놈 그 자리에는 스탈린 동상이 서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인데, 그 공원에 가서 프라하를 내려다보는 것도 아주 프라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물론 저도 가이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도 가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도 때로는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좀 더 멀리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시편 한 편이 그것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 150편 시편 중에 1편이 차지하는 그 위치나 그 의미들, 중요성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의미로 제가 오늘 잠깐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이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한 분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찌 보면 하나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스려 가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하는 책인 거예요. 이 어떤 뭐 간증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가서도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용합니다. 다른 분의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항구를 향해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람을 타고 때로는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바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가장 아주 핵심적인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50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오늘 시편 1편 읽기 전에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제1권 이렇게 써 있어요. 제1권 성경에 써 있죠. 제1권. 그렇다면 이게 몇 권? 그래서 모세오경의 어떤 기록한 것처럼 5권으로 이 150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편에서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73편에서 90편까지, 아니 89편까지, 90편에서 106편까지, 107편에서 150편까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름대로 플롯이 있고, 처음에 이 서론, 뭐 본론, 결론 이러한 것 같이 시편도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주로 1권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구약에서는 이 다윗이 주로 메시아로 많이 표현이 될 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3장에서 주로 나와요. 거기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는 왜 그토록 각박하게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들의 탄식 어린 이러한 이 울음 섞인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질문들이 막 쏟아져요. 주로 4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들이 쫙 얘기가 되고요. 그것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을 때 뭐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5권에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46편부터 15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가 여기가 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모든 이 인생의 굴곡진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담겨진 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조금 이제는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그래서 제1권의 첫째 편인 거예요. 마치 모든 시편을 활짝 문을 여는 그러한 이 내용과 같은데요. 첫째 시편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취로 오시는 그 참된 메시아는 누구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 오늘 이 1절을 볼 때에 이것은 그냥 서술문 같지만 사실은 감탄문인 거예요. 아, 복되다. 복된 그분, 복된 그 사람, 복되다 그 사람이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팔복 이야기할 때도 그게 감탄이거든요. 참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참 복되다. 이런 이야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1편 1절을 읽을 때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본론 결론과 같이 오늘 여기에서 1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오는 참 메시아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또 나중에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가 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이 부패한 우리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의 이 꾀를 따라서 기웃거려 보거나 죄인의 길에 서보거나 오만한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 욕망과 욕심, 탐욕이 딱 부딪힐 때에 차라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그러면 좀 편하게 행동할 텐데 그 말씀이 나를 잡을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이고 복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토록 율법으로는 흠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부하던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한번 스캔을 딱 당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둠인 것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얼마나 역주행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했는가를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복되도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요. 시편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도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시편 둘째 편에 거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편 둘째 편에 바로 그 아들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데 첫 번째로 오신 아담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악인의 꾀를 따랐어요.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첫 번째로 온 아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간 거죠. 그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바로 아담적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절 2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분 복되도다는 이 그분은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자 유혹할 때에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유일한 그 복된 한 분,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사단의 간교한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서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아담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기에 좋은 것들, 그렇죠?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음직하고 그리고 자랑할 이 모든 이 세 가지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온 이 사탄이 내밀었던 그 유혹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을 세 가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요. 먹을 것으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환호할 터인데 내가 내게 만약 절하면 모든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기록하였으되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또 기록하였으되요. 또 기록하였으되요. 율법을 죄로 즐거워하며 묵상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나온 그 모든 이 모습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이 말씀을 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단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단의 이 관계들을 다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모든 죄인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우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 사단의 이 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꼭꼭 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의 그 의미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번째로 오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3절은 이 복 있는 자의 이 삶인데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예요. 저절로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제멋대로 들판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시간상 좀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농부세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만들고 울타리를 치면서 포도원을 만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부합하지 못하는 가운데 탐욕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일들을 하면서 맺힌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들포도였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하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1장부터 이 5장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가 하면은 마치 탄식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 같이 하늘이여 보소서, 땅이여 그러면서 이들이 짐승도 주인은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패역한 이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모든 제사장들과 그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탄식하는 이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모든 월삭과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너희 손을 보니 너희가 그 올린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5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에 거기에서 연관돼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로 오신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심은 그 한 나무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다시금 극상품 포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시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길,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가운데 거절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선교사로 와서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유럽에서 가장 무신론자의 이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프라하에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 여러분들은 또 한국에 돌아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합이 되어서 그곳에 심겨져서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2편부터 보더라도 시편 2편에요. 거기에서 그 메시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몸부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죄성은 자꾸 주님의 줄기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편을 보면은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가 그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유인 줄 아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고 말해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너무나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오직 참포도나무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사탄은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요? 환경인가 주님인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지금 내 상황은 어찌 보면 요셉과 같이 팔린 인생과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노선에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형통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으로도 나타나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형통한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복된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된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젠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힘입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 보시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복되도다, 우리 집사님들이여, 복되다. 누군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은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진노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예요. 근데 다른 데로 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적진을 향해서 날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전소구가 되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플 때도 있고요, 억울하기 그지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느 굴지의 유명 회사로 나를 내세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나하고 합일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복과 명예, 권세, 부라고 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러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새롭게 좀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나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하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면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또 손님들이 올 때, 물론 우리 가이드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이제 가이드들이 하고요, 특별한 이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에겐 시내를 좀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베들레헴 채플이라든지 또 우리 그 구시가 광장에 있는 야누스 동상이든지 또 성찬식을, 양종 성찬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처음으로 시행했던 그 교회를 이렇게 또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몇 년도에 무엇을 했고 야누스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야누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얀후스가 고백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여러 가지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 루터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일들을 행했는가, 이거 담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담아야 돼. 내 평생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해요. 이게 다 미리 와가지고 다 세팅도 하고 모든 것 다 정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수고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 접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기존의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이 한 주간 내 삶의 자리가 좀 고단하고 어두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복되다,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메시지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심지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